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61번째 시간으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 흔히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칭해서 종교라고 하는 그 광의의 의미로 볼 때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인 것이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만큼 하나님 백성으로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대할 때 크게 두 방향으로 율법에 대한 관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율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5책에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613개의 계명으로 613개의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타리 세부 규정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 하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는 거지? 그럼 뭐가 일이지? 일하지 않는 정도가 어떤 것이지 하는 고민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km 이상 걸으면 일하는 거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 바느질하는 것도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에다가 한 계명당 정말 세부적인 세부 규정들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 가지의 율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세하게 이 율법의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관심이고 두 번째 관심은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렇게 여러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을 빼먹어 버리면 이건 낭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관심은 이런 많은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관심이 드러나죠. 두 개는 완전히 반대 부분인데요. 그만큼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참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함께 살았던 사람, 주 20년의 세상을 떠난 아주 탁월했던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도 보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을 정도로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 교사로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대교로 개종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을 모두 가르쳐 달라. 여러분 한 다리로 얼마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뭐 한계가 있겠죠. 오래 못 서 있어 한 다리로 이렇게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을까? 한계가 있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자 힐렐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시키지 마시오. 이것이 율법이고 나머지는 다 이것에 대한 주해에 불과하오. 다 이것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 이웃에게 시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가지고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삶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묻더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이 뭐라고 말하더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 정답 말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 옳게 말했다. 이를 행해라. 이를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매를 맞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길에 쓰러집니다.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을 테니 이 사람 정말 잘 보살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너 정답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것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수평적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극단적인 형태를 우리는 주상성자 시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세기의 사막교부들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특이한 행적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주상성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후 389년에 태어나서 45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그는 어린 시절에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설교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회심합니다. 회심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채 살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가지다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는 자주 더 깊게 파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후 그는 수도사들을 떠나서 은둔자로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의 수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됩니다. 소문이 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자기의 수행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높은 기둥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m 80cm 정도 되는 기둥 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기둥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1m 80cm 위에 기둥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 기둥이 높아집니다. 3m, 6m, 11m, 마침내 20m의 높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기둥 위에서 사는데 기둥의 이 지름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한 90cm 정도 되는 기둥 위에서 살아갑니다. 난간을 만들고 때로는 기대서 거기에서 자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40일 금식 기도를 26회나 했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목에는 쇠사슬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머리털은 발끝까지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시몬이 기둥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1244번까지 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몬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1000명의 사람이 그 제자들이 시몬의 기둥 옆에서 거주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자기 스승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주후 459년에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는 수행자로 살았습니다. 한 면은 누구보다도 정말 더 확실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이웃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둘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음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그와 같은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단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외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아니하는 것, 간음하지 아니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은 것,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는 이 9가지의 계명은 다 외적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것입니다. 탐심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10번째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기 시작할 때, 자기 마음 속에 탐심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때, 다르게 말하면 시기심이 지배하지 않도록 할 때 비로소 이 나머지 9개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있고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한 탐심이 생길 때 결국 그는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것을 감추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쪽에 보내어서 죽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을 때 결국은 그는 간음하게 되고 7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마저도 어기게 됐습니다.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더 찾아보면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서 7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유다 지파 소속으로 중간 지도자급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니 너희가 사사로이 손대지 말아라.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지는 자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중에 이 아간이 탐스러운 물건을 발견합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쳐서 자기 천막 아래 감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침내 그것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보고 탐하여서 숨겼나이다. 훔쳤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길 때,
그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인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탐심이, 내 마음의 시기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 객관적인 어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굉장히 미묘한 것이 작용하게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시기심을 가지는 대상이 생깁니다. 내가 탐심을 가지게 되는 대상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하신지요? 행복하십니까?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소유를 보면 이전 시대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풍요롭죠. 근데 우리의 행복은 높지 않습니다. 행복의 질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 불평이 늘어가는 팍팍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유산을 잘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더 기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10번째 계명이 자리 잡게 될 때 소유로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탐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내가 시기하는 존재로 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느냐라고 하는 비교에 의해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또 나를 구원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확인할 때 시시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월의식이나 열등감 가지며 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으로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탐심이나 시기심이 어떤 죄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시기하며 살잖아, 다 탐심을 가지고 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것,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시간과 내 상황을 허비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비교의식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여러분 스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를 절대적인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점차 자유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그와 같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탐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자로 사는 것이 복되다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는 자로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 몸에 배게 될 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굉장히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바울의 일생을 보면 결핍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어요. 모자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놓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면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불평할 내용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쓴 만족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 짧은데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 예수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 더 주시면 좋겠는데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직장이나 학교로 가면서 내게 모자라는 것 세어보지 말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처음에 회사에 여러분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뻐하며 또 학교에 입학할 때 정말 기뻐하며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학교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3번 걷고 1번씩 절하고 또 내가 회사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3보 1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요. 회사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한 달만 지나면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어떤가요? 왜 내가 이런 학교에 이런 회사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로 갈 때 또 학교로 갈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예비해 두신 참 복된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자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암시된 구약 성경 한 구절입니다. 언제 제가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가장 많이 인용이 됐냐? 오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뛰어넘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뭐만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칭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바로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질문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십니다. 본체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실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마음속에 항상 겸손이 있습니다. 너는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가볍고 또 겸손의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탐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항상 하나님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사탄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그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아래로 향하는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또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경쟁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일하심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비교의식과 경쟁심이 생길 때 말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돈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모습으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그렇게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향해 공감하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